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 중에 불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기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세계의 주요 기관들에서도 사람들이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쁨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봤는데 1위가 가족이었고 2위가 직업과 경력, 3위가 물질적 풍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소스라는 글로벌 리서치 기업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미국 외에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위가 자녀였고 2위가 배우자의 관계, 3위가 자연과의 교감, 4위가 교육 수준이었다고 해요. 국내 조사 결과에서도 건강과 가족이 나오긴 했지만 좀 세계적인 어떤 그 답변과 달리 1위가 물질적 풍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그 물질적인 풍요, 이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금세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나의 기쁨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라면요, 기쁨과 행복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 여러분 그런 것들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무한한 경쟁 속에서 성취하고 획득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이 오래갈 수가 없어요. 잠시 성취하고 획득했을 때는 기쁩니다. 그런데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이 사이에서 내 행복과 기쁨을 의존하게 되면요, 그 또한 불안한 행복과 기쁨이 됩니다. 언제고 상대방이 변하면 이 기쁨과 행복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요,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지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이 파랑새를 쫓아가는 삶,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과연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원리로 세상의 기쁨과 행복의 자리를 두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쁨 그리고 행복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기쁨, 행복, 그건 우리가 찾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받는 사랑, 여러분 어떻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흘려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받는 사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안에 지금 기쁨이 가득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있는 기쁨은 제자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기쁨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취한, 획득한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있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순종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참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취하고 획득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여 사랑 안에 거하여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요, 순종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사랑도 기쁨도 그렇게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임합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같은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찾아 집 밖으로 여행을 떠날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모자라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쁨에 넘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 그 순종의 요구들이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오늘 하루 살기로 결단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려는 기쁨은 내가 쫓아가서 쟁취해야 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약속된 기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임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고 사라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기쁨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